하나님 나라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제일 먼저 로마에 사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제수가 되었다라고 하자 유대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다시 날을 정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유대 지도자들은 따로 날을 정하고 헤어진 후에 다시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세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자세히 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 두 주제는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지내시면서 뭘 가르쳤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을 마치는 28장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하는 말씀 전했다고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신 날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첫 설교도 그 주제가 잘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도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 비시대 안디옥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첫 설교도 잘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니까 그 복음의 그 핵심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인 것이고요. 그래서 신약은 그 하나님 백성들의 왕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신약인 겁니다. 그들의 왕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신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 첫 일성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복음, 하늘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로 주로 이제 이렇게 호칭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게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하늘 복음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나라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하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바실루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건데, 이 바실루스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왕됨을 말하는 거예요. 왕됨. 왕이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잖아요. 통치하는 자죠. 그러니까 왕됨은 다스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엔 다 세상 이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이죠. 이렇게 세상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로 되어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났음을 선포하고 그걸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라는 이 말이, 이 선포가 이게 왜 복음이에요? 이건 세상 나라들은 세상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약육강식의 이 죄악과 이 불의와 이 착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늘 환난과 슬픔과 이 고통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늘 이 약육강식의 이 죄악과 불의가 항상 판을 치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물론 지금은 과거와 같은 그런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역할을 하는, 대신 왕의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 국민이잖아요, 국민.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 이걸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민주주의. 미리 말하면 민주주의는 국민 전체가 아니라 다수결로, 다수의 국민이 다스리는 정치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다수결이죠. 민주주의는 항상 다수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그 많은 쪽에 있는 국민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왕이었다면 지금은 다수의 국민들이 왕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1인 왕정 시대에 비하면 지금 민주주의는 뭐 인간의 삶의 질이나 문명이 뭐 아주 월등히 높아지고 아주 뭐 정말 너무 많이 좋아지고 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거와 똑같이 이 세상의 이 나라들은 항상 뭐가 가득해 있어요? 이 죄악과 불의가 가득하잖아요. 그로 인한 이 환난, 이 고통, 이 슬픔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약육강식의 이 불의가, 약육강식의 이 죄악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은 악해요. 이 말은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왕들 뒤엔 항상 죄와 사망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자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 그래서 그 악한 자 마귀를 성경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으로 인해서 이 악한 자 세상 임금으로 인해서 항상 악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철저히 멸하시고 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의로운 자들은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영원히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가 도래했음을,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한 거나 온전히 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악한 자들이 좀 활개치고 있는 거잖아요. 온전히 도래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는, 하지만 결정적인 도래는 임했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이게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거든요. 그 도래는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잘 보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이스라엘의 소망하고 같은 말인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다 철저히 멸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의로운 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 나라가 임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세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그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 증거했을까요? 바울이 그가 경험한 수많은 이적들로 증거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적들. 표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적, 표적 같은 말입니다. 세메이온.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이게 표적, 이게 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그 수많은 이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사인들, 그 표시들, 그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이적이 뭐였습니까? 아드리아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극심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바울과 바울에게 속한 그 모든 자들을 구주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이잖아요. 그리고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경험한 무수한 하나님의 능력들, 뭐 수건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 그리고 드로아에서 3,000일 떨어져 죽은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그런 이적들, 이런 이적들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적들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과 치유를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이런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적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이적들을 경험케 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했음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그걸 확신하고 더욱 굳게 주님을 믿고 더욱 굳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이적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많은 제자들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표적이, 이적이 내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자주 드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굴 통해 세상에 임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누굴 통해서? 메시아. 이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에 임하게. 시편 2장 2절 3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대적하는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아를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말은 이방은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을 심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종이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52장 13절에 15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돌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라겠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전에는 타인보다 상하고 사람들보다 상했던 종이 형통하게 되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사람들보다 많이 상했다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5연으로 되어 있는 세 구절씩 5연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노래입니다. 이걸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종의 노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구원해내신다고요?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사람들보다 더 상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다시 지극히 높임받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가 지극히 높이 들려 종기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 그들을 설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4절, 23절 후반절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렇게 원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항상 뭐를 신약에서 구약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을 신약에서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라는 말로 구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경, 당신은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다는 말은 설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임을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전하면서 그들을 설득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잖아요. 출애굽기 10장에.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이 예수임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불로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적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22편에 보면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악한 무리가 그의 수족을 찌르고 그의 손과 그의 발을 못으로 바르고 찌르고 그리고 겉옷을 나누며 제법 뽑았다고 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내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시라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을 가지고 자세히 전하면서 그들을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메시아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같은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들을 설득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 올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셨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다라고 전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게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는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이걸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모든 이적들이, 그 모든 표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적들을 행했는데,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적들을 수없이 많이 행했는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행한 이적이 뭐예요? 예루살렘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일으킨 거죠. 어떻게 일으킵니까?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베드로에게 있는 건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없이 많이 능력을, 이적을, 표적을 행하는데, 수군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는데,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뭐라고 흉내냅니까? 악기 들린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고요?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도 바울도 가지고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놓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예수를 내놓으니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내놓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예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제대로 알아보기만 하면 우리는 다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베드로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바울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인들이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잘 나타나질 않죠? 왜?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잘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정의와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심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걸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여기저기 가져보면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전하면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설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5절 이하에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죠. 앞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앞에 여러 차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변화된 유대인들 있고 끝까지 거부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걸 잘 보면은 아마 변화된 자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오랜 환란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회의를 품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기쁘수지로 와닿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다시 말해서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강했던, 율법에 대해 열심이었던 자들, 이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여전히 거부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는 소수고요,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헤어져 떠날 때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말로 그들 모두에게, 그들에게 경고를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대부분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경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말씀이 뭐냐? 26, 27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완악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게 남유다, 이사야 선지자가 속해 있던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하고 북쪽에 이스라엘로 나눠져 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쪼개지는데 둘이 원수지간해요.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원수지간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좀 강했고 남유다보다. 그래서 항상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때 특히 이사야 이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더 북쪽에 있는 이 아람국이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말씀해 주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전했더니 그 남유다 왕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쭈르륵 아수르로 달려가가지고 그 아수르의 의지에서 이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아수르를 달려가지만 실제로는 더 큰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는 또 애굽을 의지하고 더 강대국 또 애굽을 의지해서 또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또 큰 위기를 맞이하고 그러다 결국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망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똑같이 완악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결국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고침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이에요.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이 뭡니까? 이 완악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둔함이라고 얘기합니다. 27절 앞부분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둔함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요. 마음이 살쪄서 마음이 살찌고 두꺼워져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게 우둔함이에요. 마음이 살찌고 두꺼워져서 무감각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마음이 살쪄서 무감각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세상의 부와 재물과 이 성공에 대한 육신의 욕심과 자랑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둔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제 말씀이 시편 17편 10절 말씀인데요. 시편 1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기름에 잠겼다라는 이 말이 기름이 살찜이 윤택함, 살찜 이런 말이에요. 부요함, 윤택함, 살찜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기름에 잠겼다는 이 살찜에 갇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살찜에 갇혔어요. 이 윤택함에 이 부와 이 재물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부와 재물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그 밑에 시편 17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주의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주의 재물이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건강, 재능, 세상의 성공 이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라는 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재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고 싶어서 똑똑해졌어요? 공부 열심히 했더니 난 서울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서울대 다 갑니까? 누구는 죽으라고 해도 서울대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안 해도 서울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석수저 물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와 우리의 건강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약한 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너무 건강해. 아니 그게 주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런데 그걸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자기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자기 배를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악함이에요. 이게 완악함. 이걸 다른 데서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이 말은 배는 배불리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 그러면 뭐 배부르만 얘기하는 아니 배불리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한 삶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배는. 이 말은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만, 세상에서의 부와 세상에서의 이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이걸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자랑,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거.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이건 곧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육신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걸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인 겁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면, 십자가를 부정하면 이거 뭐 예수 밖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니까 그게 멸망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으니까 그런 멸망인 겁니다.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제대로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를 않으면 우리는 다 완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욕심을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부와 재물과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가 이 완악함을 깨고 나오는 것이고, 이 완악함을 깨고 나온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완악함을 잘 깨는 자가 돼야죠. 그리고 유대인이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구원이죠.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28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에게 보내줬어요.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건요,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도 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그건요, 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이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완악하다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게 해서 그들을 시기나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신다. 시기나게. 다시 말해서 그들은 환난인데, 유대인들은 환난이에요. 이 이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이후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듣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 흘러가게 되는데, 바울 이후에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철저한 환난입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민족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환난인데 이방인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네. 그래서 그걸 시기하고 그걸 보고 시기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대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데요. 메시아닉 주가 뭐냐면, 주라는 말이 유대인입니다. 영어로 하면 유대인을 주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닉은요, 메시아를 믿는 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닉 주라는 말인데요. 이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이후에 복음은요, 주로 이방인들에게만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오면서 2000년간 전 세계에 나라 없이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20세기 초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언어를 회복합니다. 히브리어를 회복합니다. 그전까지는 히브리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새로 히브리어를 이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언어를 회복하면요, 그때부터 민족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꿈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1948년에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 세우죠. 그리고 1967년에 6.1전쟁을 거치고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시기에서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완악하다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기해서라도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해서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악하다고 내치긴 하세요. 완악한 자를 하나님 내치세요.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하십니다. 완악한 자들을.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의 백성인데, 당신이 믿는 자였는데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다? 하나님부터 물러난다? 그러면 하나님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내치십니다. 내치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시기해서라도. 시기해서라도. 나는 환난인데, 나름대로 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근데 내 삶은 환난이야. 근데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구원을 누리고 있네,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네. 그걸 보고 시기나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기나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예수 믿은 것도 시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다. 제 친구하고 둘이 전도돼가지고 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근데 내 친구는 나보다,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나보다 훨씬 못된 삶을 살았거든. 잘 알잖아요, 친구니까. 근데 얘는 예수를 갑자기 믿고, 뭐,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갑자기 내 안에서, 그래서 진짜 매달렸어요, 예수께. 내 안에는, 쟤는 구원해준데 왜 저는 구원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피 제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 이야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완악한 거죠. 내 의를 믿고서 나는 잘났으니까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내가 잘 살, 내가 뭐 죄를 범한 것도 없고, 내가 바르게 얼마나 열심히 도덕생활, 윤리생활 잘 지켜가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사는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이게 완악함이잖아요. 이게 완악함이잖아요. 내 의를 붙들고 내 육신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면서 철저하게 예수를 거부한, 예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했던,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완악함이란 말이에요, 완악함.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잘 살려고 했는데도 내 삶은 환난이야, 어려움이야. 근데 주변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니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고 있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걸 좀 잘 보고 예수께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완악함을 박살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완악함을 깨트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적으로 풍성히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잘 붙들고 우리의 완악함만 박살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예수의 부활을 누리는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완악함을 깨뜨린, 십자가를 붙들고 완악함을 깨뜨린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누리는, 이적을 통해서 맛보며 누리는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복음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예수의 십자가를 잘 붙들고서 우리의 완악함을 잘 박살내셔서 예수의 부활을 누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이적으로 풍성히 누리는 삶을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서 육신의 자랑에 빠진 이 완악함을 잘 깨는 자가 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주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예수의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아버지 그걸 이적으로 풍성히 맛보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들고 나와서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아버지 복음을 사는 자, 복음을 사는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